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 때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일은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의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크고 중차대한 정말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결정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위험 부담이 있는데 가족들과 아주 수기하면서 최종 결심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죽고 사는 그 결정적인 문제를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하나도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크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 나가는, 좋은 편을 선택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택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자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지시해 주는 방향과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바르게 판단해 나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어쩌면 이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너희가 택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명기 30장의 30장 옆에 보면 복 받는 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너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자, 누구 앞에? 우리 앞에. 여러분, 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잘 보세요.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너가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6절 말씀과 17절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핵심 키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면 16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택하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의 은총과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결단하고 한 번쯤은 크게 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중대한 결심을, 정말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한번 해보았으면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의 축복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뭘 하냐면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같은 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이쪽과 이쪽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쯤 크게 배수치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미온적이고 이렇게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어떤 계기와 변화의 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런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끊고 맺고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오늘 이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때 저들이 어떤 편을 선택했는가를 주목해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해요. 그 중에 한번 보세요. 친척관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이제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는 분가해야 되겠다, 따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도 선택합니다. 롯도 선택합니다. 이 롯의 선택은 뭡니까? 그는 보이는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미련한 사람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께서 결과는 어떠냐 하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유황과 불로 말미암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망해도 쫄딱 망하는 거 있죠. 완전히 거덜나는
그런 망함이 롯에게 찾아왔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붙잡았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편이었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 편에 내가 속하여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상 계산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하고 요령만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이따위가 뭐 필요하냐? 당장 죽게 생기네. 이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밥을 주느냐 뭘 주느냐,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지요? 분명히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둘째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런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를 분명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뭐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은혜 베푸시고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쪽 편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지요?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바로의 왕에 이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력의 줄을 닫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를 박차고 나간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모세가 잘못 선택했습니까? 모세는요,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사람들 인물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환경을 택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쫓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손해 나는 것 같고 믿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 이 땅에서도 기똥차게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목회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드리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해 나가면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리.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선택을 요구하냐면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된 우리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 길을 가야만이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택함이 그것이 어떠냐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옛날에는 있잖아요. 저희가 고향의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집안들이 얼마나 득세고 얼마나 그 완악한지 말이죠. 그 믿는 며느리 가만두지 않아요. 못 살게 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집안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요.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 올리기 철부지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집안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문이, 그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이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증거해 드리기 위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웬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크 가문과 에즈워드 가문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여서 경건치 못한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이 5대에 걸쳐서 이 한 1200명의 그 후손들의 행적을 조사해 봤더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이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19세기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 125만 달러나 이 집안이 피해를 준 그런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다 범죄자리고 다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조사를 해달라 해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천교도 신앙을 가지고 영국에서 1740년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을 이루었던 그 사람인데 그 집안에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문에 정말로 훌륭한 대학 교수들, 판검사들 이런 집안들이 쭉 나와서 미국 사회 속에서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정말 사회에 끼친 공헌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그 자신, 조나단 에드워드 그 자신도 들어가면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차지했다는 겁니다. 뭐지요? 한 사람이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잘한 일이에요. 더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코로나 당장 걸릴 것 같이 겁이 나서 못 오시는 분들 그 심정을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본인은 물론이고 철부지 아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심야 기도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목사인 제가 참 엄마들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뭘 생각하느냐면요, 엄마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왜? 지금부터 20년 뒤에 30년 뒤에 보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자손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손들은 잘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냥 흘러버려내지 마시고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합격되고 거기 인정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받는 자가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되는 사람들마다요, 하나님 이뻐서 죽겠다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만큼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지요?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께서 의지해야 될 분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라. 왜?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와 너 후손들이 번영하며 살게 될 것이며 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되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과 은혜의 축복을 한 해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는요, 모든 결론은 새 일을 행하는 일로 갑니다. 예? 여러분께서 듣기 싫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 보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이 하나님 역사를 믿고 올 한 해 함께 가는 겁니다. 가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